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어려움은 있었지요. 전쟁도 있었고 또 질병도 있었고 가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느끼는 불안은 이전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단순히 상황이 어렵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따라갈 틈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지난 세대의 경험과 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지요. 부모 세대가 살았던 그 방식이 자녀 세대에게도 어느 정도는 통용되었습니다. 또 아주 유용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사회도, 경제도, 문화도, 또 정치도 너무나 빠르게 변합니다. 그래서 어제의 지식이 오늘은 낡은 것이 되지요. 오늘의 상식이 또 내일은 무너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문가들조차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습니다. 언제 또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언제 경제 위기가 닥칠지 모르지요. 언제 또 이 고용 불안이 가정을 흔들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울증, 불면증, 불안, 공황장애와 같은 문제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상황이 흔들리면 우리들도 같이 흔들리는 걸까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내 손으로 통제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이지요. 사람은 아직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아직은 내가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손쓸 수 없는 순간이 오면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이 이제는 하나도 없다.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자리에서 지은 시편입니다. 지금 다윗은 안락한 궁정에 앉아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것 아니지요. 평안한 상황에서 좋은 말 몇 마디 나누는 것 아닙니다. 다윗을 해치려는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비방하고 모욕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지요. 다윗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마음은 쇠약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늘 시편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마지막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다윗은 어떻게 이런 말씀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할 수 있었을까요? 함께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은 가장 먼저 내가 주께 피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어떤 거창한 것 아닙니다. 피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지요.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숨어 들어갈 수 있는 곳, 피난처를 찾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로 피하는가 그것을 보면 그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피신에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찾아 그 사람에게 막 매달리지요. 또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계획해보고 통제하면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때에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리저리 흔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달려 들어갔던 겁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했을까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을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산성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우리는 이 단어를 쉽게 지나칩니다. 큰 바위 하나, 그리고 산 위에 세워진 성, 이 정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이 반석과 산성은 그런 정도의 단어가 아니었지요. 그것은 자신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을 살려줬던 바로 그 생존의 기억이 있는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목숨이 오가는 시간 속에서 실제로 체험했던 바로 그 안전이었다는 거지요. 여기서 반석은 단순한 돌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절대로 오를 수 없는 아주 높고 험한 절벽, 접근하기 어려운 바위 지형을 뜻하는 겁니다. 그 높이 자체가 안전인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목숨이 위태로웠을 때 실제로 이 광야의 절벽과 광야의 동굴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 경험이 이 반석이라는 단어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지요. 또 산성은 그 높은 절벽 위에다가 사람들이 세워놓은 요새,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연이 만들어준 이 높은 안전 위에 사람이 방어시설을 더한 겁니다. 그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버틸 수 있는 가장 최후의 보호막이 되는 거지요. 산성은 쫓기는 사람에게는 마지막으로 숨을 돌릴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무너질 것 같은 사람에게는 비로소 내가 살아남았구나, 안도감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 말은 그저 멋지게 꾸며낸 시적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제가 실제로 의지했던 그 절벽보다 우리 주님이 더 높으십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찾았던 그 요새보다 우리 주님이 더 견고합니다. 내가 그곳에 숨어 살아남았듯이 이제는 주님 안에 내가 피하나이다. 생생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지요. 다윗은 자신이 경험했던 그 어떤 안전한 곳보다도 하나님의 품, 그 품이 더 크고 더 높고 더 견고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왜 흔들릴까요? 단순히 어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보다 이 문제가 더 커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내 앞에 닥친 이 현실의 문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너뜨릴 것 같은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요. 하나님이 과연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질까? 이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 부정해라, 없다고 해라, 이런 것 아닙니다. 믿음은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사람들은 바로 그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세상의 위협보다 더 크신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이제 방향의 문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은 내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정했다면 이제는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를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영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이라는 것은 본질, 핵심, 그의 존 전제를 뜻하는 겁니다. 단순히 두려운 감정을 하나님께 맡긴 것 아닙니다. 나의 존재를, 내 생명을,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살고 죽는 것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저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여호와여 나를 받아주소서. 이것이 바로 전적인 의탁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 어디선가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지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이 시편의 말씀을 입에 올리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온 세상의 죄짐을 다 짊어지셨고 홀로 고독하게 외롭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었던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제 전부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지소서. 다윗이 고난 중에 드렸던 이 고백, 예수님께서 죽음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고백으로 삼아 주셨지요. 하나님 손에 나 자신을 맡긴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계속해서 15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5절 말씀이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15절은 아직 오지 않는 나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내 영혼도 그리고 내 미래도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지요. 내 삶의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고 또 지나가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앞날을 조금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내 건강이 어떻게 될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 하지요. 왜 알려고 하는 걸까요? 알면 뭔가 좀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측하면 좀 덜 불안해질 것 같고 견딜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안다고 대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몰랐던 것이 더 나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무엇일까요? 앞날을 보여주십시오 요청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 다 통제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주소서 이런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앞날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내 앞날을 붙들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도 전체를 펼쳐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 손 잡고 따라오면 돼. 걱정하지 마라. 네가 네 인생길 전부 알 필요도 없다. 내가 이미 알고 있고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떻게 너를 인도할지 내가 다 계획했다. 네가 해야 할 일은 나를 믿는 거다. 그리고 너의 전 존재를 나에게 맡기라. 내가 너를 실망시키지 않으리라. 내가 어디로 가야 풍성한 은혜가 있는지, 맑은 시냇물이 있는지, 푸른 풀밭이 있는지 알고 있다. 나와 동행하자. 나 믿고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원수가 내 인생의 앞날을 결정한 것 아니다. 지금 이 환경이 내 앞날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 내 건강, 내 능력, 내 자선, 내 감정이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앞날을 붙들고 계신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드리나이다. 여러분, 그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크게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다윗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통제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길을 끝까지 보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이지요. 십자가의 그 어둠 속에서도 아버지를 신뢰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 포기해버리는 체념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신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바로 그 신뢰이자 의탁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손에 내 삶 전부를 내어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다윗은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믿으면 전혀 힘들지 않아. 고통 없어. 마음이 늘 평안하기만 해.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윗은 자신의 슬픔을 숨기지 않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윗의 심정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 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다윗은 센 척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좋은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눈도 제 영혼도 제 몸도 쇠약해졌나이다. 그렇게 말했지요. 슬픔과 탄식으로 지쳐간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사람들이 죽은 자를 잊어버린 것 같이 이제는 나를 버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이제는 깨져버린 그릇, 더 이상 회복할 수도 없고 더 이상 고칠 수도 없는 그와 같은 그릇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이런 말 하는 걸까요? 아니지요. 이것이 바로 정직한 믿음입니다. 성도는 아프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는 강철 같은 사람도 아니지요. 성도는 아플 때 아픕니다.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려울 때에 하나님 두렵습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감정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가장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오해를 합니다. 믿음 좋으면 흔들리지 않아야지. 왜 그래? 너 믿음이 없어. 기도하면 금방 괜찮아져야지. 왜 너 응답이 없니? 너 기도 잘못됐어. 하나님 의지한다면서 왜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데? 여러분, 이건 신앙의 말이 아니지요. 정죄하는 말입니다. 힘들게 하는 말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믿으면서도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찬양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탄식을 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울고 떨고 탄식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울지 않았다. 나는 한 번도 운 적이 없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 탄식해 본 적이 없는데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지요. 바로 그 자리에서 14절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그러하여도 이 단어가 다윗의 믿음 전체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상황 좋아지면 제가 그때는 하나님 좀 믿어볼게요. 하나님, 먼저 내 눈물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겠나이다. 하나님, 이 문제부터 해결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 믿어보겠습니다. 이런 것 아닙니다. 다윗은 원수의 비방이 여전히 들려옵니다. 몸과 마음이 쇠약해집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앞에 있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 생길 거겠지 막연하게 낙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이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홀로 애태우며 울어야 하는 밤이 얼마나 긴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그 한마디 던진 말이 얼마나 내 심장을 날카롭게 찔러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흐르는 이 눈물이 얼마나 오래 가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놓지 않지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께 의지합니다. 말하는 거지요. 관계는 여전히 어그러져 있고 경제적 불안은 여전히 남아있고 미래가 여전히 보이지 않는데도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하여도의 믿음이지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완전히 빠져나간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담대함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해 주실까요? 19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기에서 쌓아두신 은혜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상황에 쫓겨 급히 어쩔 수 없이 그때그때 대충 보충해 주는 그런 은혜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신 은혜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에 처한 것을 보시고 그제서야 허둥지둥 살 길을 마련해 주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이 자녀들은 알지 못하지요. 그래서 고민합니다. 우리 가정 어려운데 내가 등록금은 마련할 수 있을까? 대학 진학 포기해야겠다. 내가 이것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우리 형편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럴 때 부모가 말하지요. 미리 다 준비해 놨다. 평소에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놨다. 걱정하지 말고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조차도 이렇게 미리 은혜를 준비해 놓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전체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풍성한 은혜를 쌓아두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막막해 보여도 하나님은 절대로 막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풍성한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 이렇게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지금 당장 답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미 은혜를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보이는 것만으로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은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로 피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품으로 들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준비해놨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세상은 우리를 막 흔들고 싶어 합니다. 원수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하며 넘어뜨리려고 하지요. 환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사람들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자꾸 우리를 찌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난처로 삼아 들어온 자기 백성들을 은밀한 곳으로 데려가 감춰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아무데나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에 감추십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없지요. 이 은혜를 알았기에 다윗은 모든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순서를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아.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 힘 아니지요. 내 성격 아닙니다. 내 결단, 내 의지력, 내 경험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강해서 담대한 것 아닙니다. 내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담대한 겁니다. 내가 미래를 다 알아서 담대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담대한 거지요. 내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사람이라 담대한 것 아닙니다. 끊임없이 흔들리는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분 안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 겁니다. 다윗이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고난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던 순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지요. 고난을 지나오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면서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나이다 고백했던 인물입니다.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값싼 격려 한마디 던져주는 것 아닙니다. 자신의 몸으로 친히 통과했던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상황이 너무 크게 느껴지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무너질 것만 같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손을 벗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까지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고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앞날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미 풍성한 은혜를 쌓아 두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너희 모든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흔들리는 이 불안의 시대를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두려운 현실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